우리에게 말하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본 다음에 빌립보서 전체가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놓았는데 보시면 교회는 서로를 자랑스러운 멸관으로 여기며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공동체를 하기 어렵고 또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공동체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이 평강이 공동체를 교회를 덮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또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 알게 됩니다. 비결을 배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돕는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일, 그러면 뭐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이 그냥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유익도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니 뭐 따뜻한 우애가 생기고 결속력이 생겨서 형제애가 생기는 그런 사랑이 생기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고받는 일을 그냥 두고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에게 올려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서로 주고받는 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구제를 하고 돕는 일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전한 헌금,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주고받는 일이 참으로 가치 있다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 일단 마지막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일단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밑에 아랫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니까 계속 문안한다는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나오죠. 여기 지금 네 분도 아주 안전하게 잘 앉아 계시고요. 잘 오셨고요. 우리 김건모 목사님이랑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잘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지금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잘 계시죠? 예, 저희도 잘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문안을 하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 바울 시대 1번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편지를 끝내는 방법이 그 당시 문안 거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끝맺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 현재 14명이 시청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14분. 네. 여기는 무탈합니다. 근데 밖으로만 나가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오신 거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희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계시죠? 보통 그 당시에 편지를 끝맺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번 문제 보듯이 안녕히 계셔요라고 하거나 행운을 빕니다. 이렇게 보통 편지를 끝맺었어요. 안녕히 또는 행운을. 오늘날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굿바이 하면 안녕이고요. 뭐 베스트 위시스 하는데 위시 할 때 그 위시를 써가지고 행운을 빌기도 합니다. 굿럭 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서구 사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늘 편지를 끝맺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문안하다 헬라어 옆에 적어놨는데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 이 문안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꼭 편지를 끝맺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을 사용했어요. 3번을 사용해서 21절과 22절에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안하다, 즉 아스파조마이는 기쁨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냥 잘 있었어? 잘 지내? 그냥 아무런 무미건조한 습관대로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라 이 아스파조마이는
너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너로 인하여 나는 감사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이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을 교회에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도 너희 교회에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더러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까?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냥 문안하라? 아니죠.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만약에 문안하더라도 많이 있으면 어떻게 각각 문안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할 수 있는데, 단체로 한꺼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단체로 인사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사랑을 담아서 인사말을 건네라고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인사말을 건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세심하게 한 명 한 명씩 떠올리면서 이름을 불러야겠죠. 얼굴도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잘 있냐고 이렇게 손짓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2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을 저희가 한 명씩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잘 모르니까 지금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인사말을 나누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이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귀하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잘 계세요가 아니라 각각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이렇게 세심한 인사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말을 할 때는 세심한 정성을 담은 인사말을 하라고 하고요. 2번 보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보통 편지를 쓰면 잘 있느냐, 나도 잘 있다, 이건데 사도 바울은 그런 법이 희한하게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 나도 너에게 문안하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먼저 2번 문제를 보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먼저 21절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도 문안하지만 누가 같이 문안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 지금 당장 곁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종종 연락받고 있는, 주고받고 있는 교회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나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또 누가 문안합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합니다. 세 번째, 특별히 누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집에 사람들, 귀족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좀처럼 변화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몇몇이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보통은 난 잘 있어 이렇게 하고 말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특별히 어떤 귀한 귀족 안에 있는 그런 가정 아니면 또는 일부 멤버들이, 또 형제들이 문안한다고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한 지역의 교회잖아요. 하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다 빌립보 교회를 신경 쓰고 있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런저런 정치하고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다른 일 하느라 바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신경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떨어져 있지만 한 지역 교회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안하는 공동체 안에, 큰 네트워크 안에 빌립보 교회도 속해 있다는 것을 이런 문안 인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도 저번에 조금 좋은 일을 잠깐 하긴 했지만 여기저기 교회가 많은데 서로 신경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 운영하기도, 목회하기도, 또 서로 신경 쓰기도 좀 벅찰 때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 1세기에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건 전혀 통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교회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하면 전 세계에 퍼진 모든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도 내가 너희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너희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한 교회라고.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라는 이 의식이 이런 간단한 인사말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도 절대 혼자가 아닌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끝으로 3번 문제 보면 교회를 향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2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문안도 좋지만 마무리는 항상 끝으로 헤어질 때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행운을 빌어 안녕이지만 그건 아니고 헤어질 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안녕 잘가가 아니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라 라고 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별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자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이런 문안 인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굉장히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릇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굉장히 큰 거고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랑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이 끝나고 나면 큰 2번 문제 보면 빌립보서 전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 내용 흐름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축약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또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공동체인가 동시에 하나 되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또 거쳐야 하죠? 고난도 거쳐야 합니다. 부활은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난도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관련된 본문이 3장 1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부활 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 절차, 코스가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당시 고난은 아무래도 박해였습니다. 2000년 전에 박해를 통해서도 고난을 받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요즘은 박해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종종 신방을 가서 보면 옛날에 그렇게 뭐 시어머니가 교회 못 나오겠다, 뭐 이제 그 남편이 못 나오겠다 정도는 되지만 그걸 종교적 박해라고 안 나갈 경우 뭐 목숨이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박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1세기는 당연히 이제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1세기는 박해도 있었지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었고,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는 나은 것도 좋지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종의 고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려 할 때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페이퍼 보시면 되고, 표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엔 나은 것, 유익하거나 익숙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더 나은 것, 사도 바울이 택하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7가지인데 총 첫 번째를 보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지금 묶여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아니죠. 얼른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더 나은 것을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1장 12절과 18절에 나오는 나는 묶여 있어도 괜찮다. 복음이 진보하기만 한다면 나는 묶여 있어도 괜찮다. 저들이 악한 감정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묶여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풀려나는 게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보통은 잘 할 수 없는 선택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얼른 죽고 싶었습니다.
힘드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른 죽고 싶었고 얼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사도 바울이 1장 23절에서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사는 것을 택해요. 자기 목숨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야, 그래서 교회와 함께 있어야 교회가 유익이 있으므로 1장 24절에서 얼른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좋지만 더 나은 것, 교회의 유익을 택합니다. 자기의 유익도 나은 것이지만 교회의 유익, 더 나은 것을 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나은 것은 자기 일,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가 칭찬받은 것은 자기 일을 제쳐두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2장 19절부터 30절에 거쳐서 길게 나오는데, 자기 일을 돌보는 것, 2장 4절에도 나오지만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자기 일을 돌봐야죠.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을 돌봐야죠. 하지만 그것도 나은 것이지만, 유익이 있지만,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극찬했던 이유는 자신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더 교회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선택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그리스도의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세 번째 일이고요. 네 번째 나은 것, 뒤에 것 3장 5절부터 7절 7가지 자산이 있었습니다. 민족 유대인이에요. 가문도 좋아요. 학벌도 좋습니다. 지식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열정도 있습니다. 종교적 열정. 이런 것 7가지 자산을 쭉 얘기했는데 그게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3장 13절에 있는 더 나은 것, 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이전 것도 나은 것입니다. 이 뒤에 것 다 나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나은 것을 보자 나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네 번째 더 나은 것이고, 다섯 번째 로마 시민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유익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나은 것을 택하라고 하죠. 3장 20절에서 하늘 시민권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 어떤 것이 더 나은 거죠? 하늘 시민권이 더 나음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 나은 것, 이건 이제 나은 것이라기보다는 익숙한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잖아요. 여섯 번째,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은 것을 택해라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4장 6절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은 것, 세상 사람들이 늘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쥐고 싶어 하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당연히 나은 것이고 개인에겐 유익이죠. 근데 4장 15절부터 16절 더 나은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주는 것, 서로 줄 때 사도 바울도 풍성하고 빌립보 교회도 풍성하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의 풍성이 그들 모두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곱 번째 더 나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왼쪽에 나은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더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더 나은 것, 얼른 현재 나를 압박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이걸 더 낮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더 나은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은 2번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고난, 즉 더 나은 것을 과감하게 기꺼이 선택하기 위한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분투하며, 즉 어깨 동무하면서 발맞춰 나간다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함께 분투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걷는 이들의 합,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1장 25절과 27절,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옆에서 서로 도와야 돼요. 자기 일을 너무 집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일을 조금 더 보자.
염려에 푹 빠진 이들에게 아니 그것도 나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은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간구하자. 혼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혼자는 그냥 늘 나은 것에 묶여요.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다 보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4번 보면 그렇게 함께 모여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무엇보다 다툽니다. 경쟁이 생기고, 기억나십니까? 다툼과 허영이 생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의견 차이를 통해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걸으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2장 3절에 제가 문구를 잠깐 넣어놨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이 아니면 함께 걷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겸손은 어렵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겸손이 왜 어려웠냐면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건데 그 사람을 무능하게 보고 무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 당시의 문화였는데 사실 요즘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겸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기 일쑤죠.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자기 희생을 본받아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래 문장을 보면 1번 문제가 아니라 1번 요약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다인데요. 이런 흐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유익하고 익숙한 나은 것 대신에 세상에겐 생수예요. 그 더 나은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데서 고난이 와요. 갈등이 오죠. 그래서 이 어려운 선택을, 갈등이 생기는 선택을 하려면 혼자는 좀 어려워요.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협력이 필수예요. 그런데 서로 협력할 때, 함께 모일 때, 교회가 함께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을 갖춰야 함께 모이는 일이 즐겁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모이기 버거워합니다. 부담스럽죠.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3번을 보면 그래서 그토록 기묘한 겸손이 쉽지 않은 까닭에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령하는 이유가 교회가 꼭 필요한, 이 겸손이 필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2장 5절부터 11절을 말씀하듯 그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분의 마음, 즉 겸손과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막대기를 휘두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만물이 무릎 꿇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자기를 비웠더니, 겸손했더니 만물이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4번, 겸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겸손,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인 거죠. 또 교회가 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해야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데, 특별히 고난에 참여하려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더 나은 것을 혼자 선택하기는 좀 어려워요.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함께 그래서 분투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분투하다 보면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생겨요. 그래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마저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본인이 직접 당신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그래서 교회는 그 겸손을 닮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공동체로 서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말씀하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이 빌립보서가 이후에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흐름의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나눔은 아까도 우리 안에서 말씀 나눴지만 없고, 나눔은 없지만 혹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나은 것과 더 나은 것, 아까 그 표 있죠? 표를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면서 내가 수시로 선택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다투니까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이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능력인 겸손, 덕목을 넘어선 능력인 겸손을 오늘도 나는 닮아가려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오늘 집에서 함께 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도 안전하게 출근하시고요. 새벽 예배 가능하면 나오지 마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큰일 나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진짜 미끄럽고 지금 벌써 바닥이 이제 얼어가고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내일 새벽도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